여러분, 종교와 뭔가를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이 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 뭐 캐나다로부터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중국, 그리고 중동 지역의 요르단, 또 미국, 터키, 이렇게 6개 나라에서 어린이들, 6세에서 12세,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티커를 이렇게 10장을 이제 골라 가지라 해갖고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처음 보는 아이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스티커를 좀 나눠줘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아이들이 갖고 싶은데 누구 주고 하는 게 아깝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안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를 조사해봤더니,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들은 기독교를 믿는 어린이들이 24%,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어린이들이 한 40여 %, 그리고 아무것도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자란 어린이들이 한 27%,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기독교와 이슬람을 믿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10개의 스티커 중에 3개쯤 나눠준 겁니다. 평균을 해보니까. 그런데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은 집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뜻밖에도 4개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살부터 12살의 그 나이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안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팀이 그것을 분석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랫동안 종교적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일수록 더 남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작년에 조사 결과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80년대에 어느 기독 선교단체에서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비기독교인들이 대답하기를 그렇다. 아니다. 그래도 좀 난 것 같다. 이런 대답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 기독교인들이 더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2배가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이기적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 3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평을 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이기적인 것 같아. 그런 소리를 아마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나누라고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이기적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대부분이 주는 것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늘 받는 설교.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받는 설교는 많이 하지만
받은 은혜를 나누라 하는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듣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받는 건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성도들에게 뭘 나누고 베푸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데, 많은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뭔가 교회 와서 받아야 된다, 얻어야 된다, 이런 것에만 골몰하지, 이 받은 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 1980년대에 조사했던 그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강타했던 그런 어떤 신앙 흐름이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복 받겠다 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매우 컸던 것이죠.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16년도 영상교회 표어도 주 안에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자, 그리고 또 나누자 하는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그런데 그와 똑같이 받은 복을 유통하고 남들에게 나누는 이런 일에도 우리가 똑같이 비중을 둬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한국 교회 교인들이 더 받는 데 치중하는, 그리고 이기적인 이러한 기독교인들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그 모든 큰 원인이 결국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가르침이 이걸 균형 있게 설교하지 않는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제가 이웃사랑이니까 이웃사랑에 관한 이 찬양들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참 좋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참 좋은 찬양을 선곡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그 찬양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다른 것을 한참 찾았는데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찬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찬양 자체도,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 찬양 속에는 우리의 결단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자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어떤 이런 부분도 균형 있게 다뤄야 되는데, 벌써 찬송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개신교와 이 천주교, 어떻습니까? 어디가 더 이기적인 것 같습니까? 어디가 더 개인적이고 어디가 자기중심적인 것 같습니까? 개신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어떤 제도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천주교를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옮겨요. 한번 다니면 그 지역에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천주교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너 여기 사니까 이 교회 다녀 하고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결정이 돼서 여러분 다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교해보고 여기가 좋은 것 같아.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교회를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다니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부끼리도 마음에 안 맞아서 이혼도 하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만 교회야? 또 떠나는 것이죠. 거기 가서도 여기도 시원찮아. 자기 마음대로 교회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 소위 개신교의 교인들은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죠. 어떤 제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엇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자꾸만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이에요. 모든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가 우리가 뭘 합시다 해도 하면 하고 너는 해 나는 안 해도 돼 하는 마음들이
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그렇게 신앙을 자기 중심적 또 그런 식으로 바꿔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의 흐름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주의로 됩니다. 뭐 공동체를 생각하는 흐름은 매우 약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다 내가 먼저지. 교회 먼저, 교회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흐름들이 점점 더 약화돼.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엔 그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요즘은 그게 많이 바뀌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이 개신교 교인들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인들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본회퍼 목사님 잘 아시죠? 본회퍼 목사님은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살 조금 남짓할 때 이미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 강단에 섰고 대단한 신학계에 그의 신학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본회퍼가 독일 사람이죠. 독일 신학자요 목사인데 독일에는 그때 당시 본회퍼 목사님이 있을 때 당시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다 히틀러를 우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예수 그리스도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신학화 작업을 하면서 히틀러를 막 섬기고 히틀러를 최고로 여기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본회퍼가 젊은 나이에 라디오 방송에서 잘못됐다. 지금 히틀러를 우상화하고 있다. 안 된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나치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유니온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인지라 유니온 대학에서 아깝게 여겼어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망명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젊은 본회퍼 목사가 거절하고 계속 조국 독일에서 히틀러에 항거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1943년에 감옥에 갇혔다가 45년에 순교한 것이죠. 그래서 본회퍼 목사님은 아마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알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책도 그가 썼고 참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남을 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그 존재 가치는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몸이라면 똑같아야 되는 것이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회퍼 목사님이 말씀한 것이죠. 아니면 교회도 아니다. 본질적으로 교회 모습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남을 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교회는 곧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들이 타인을 위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성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타적인,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도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은 참 좋은 말씀 같긴 해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찾아와서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고 제자 훈련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도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오늘 본문이 왜 그럴까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오고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찾아왔어요. 우리 금식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했는데 왜 그렇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뭐 잘못일까? 동기가 왜 금식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왔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 봉사를 하는 거,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심, 자기 중심.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식도 하고 하면서 뒤로는 뭘 하고 있는가?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이 검은 목적이기 때문에 뭘 합니까?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데 여기서 오락은 뭐 게임 오락이 아니에요. 이 뜻은 물론 그런 쾌락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것은 장사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의 뜻은 뒤에 온갖 일을 시키는 데도 연결시켜 보면 지금 다른 자기 직원들이나 누구를 막 시켜서 돈을 지금 자꾸 버는 이런 일을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돈 버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 자기에게 무슨 경제적 이익이 좀 주어질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것이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강남이라든지 부유한 교회들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거기 가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도 되고 인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사회에 젊은이들도 그런 데 가면 결혼할 상대도 있고 뭐 좋은 어떤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만 가도 교포 사회에서도 교회들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유는 거기 안 가면 미국 생활 할 수 없잖아요. 뭐 누가 가르쳐 줍니까? 도움 받고 물론 도움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목적이 뭐냐 이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게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복받고자 교회를 나간다면 그걸 우리는 하등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많은 종교들은 다 복받으려고 정한수도 떠놓고 복받으려고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기뻐한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4절에서 심지어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이게 다 돈을 벌려고 이익이 결부됐기 때문에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동기가 잘못됐기에 동기가 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게 아니라 뭘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같이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런 거 금식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 이거 하나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내 지체들, 힘든 지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오직 모든 관심은 납니다. 내가 잘 되고 기도해서 복 받고 내가 여기서 행복을 누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내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저 나 그것은 잘못된 동기인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월십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는 순간 신앙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타적인 그런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6절부터는 내가 기뻐하는 신앙이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를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사회적인 약자들 편에 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돈이 많은 사람들 또 돈이 없는 사람들 빈부차가 심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갚을 길이 없으면 뭘로 갚습니까? 몸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종 관계들이 그 안에 사회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시고 다 원위치 시키셨건만 말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냥 종 삼고 억압하고 누르고 이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누군가를 억누르고 있다면 놔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빈부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1%가 전체 부의 50%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통계를 보니까 30%, 40% 이게 계속 지금 증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1%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다 그런 지금 빈부차가 점점 심하죠. 옛날에 중산층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중산층도 거의 허물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보면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주종관계처럼 돈 있는 자가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꾸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아랫사람을 성추행을 하거나 또 심지어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스포츠계에서도 선배가 아랫사람을 막 폭행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약자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 있는 권력 편에 서 있거나 돈 많은 부자 편에 서 있거나 뭐 소위 그 청불론, 청빈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부자라는 신학계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 선포한다든지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약자 편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약자 편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의 권력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왕가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이 누구입니까?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 헤롯 왕 그 밑에 있는 이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사이 좋았습니까? 척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두개인이 종교적 지도자들, 그들과 예수님이 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대립, 부도 속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심지어 죄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둔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을 두는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신학교 교수인지 이분이 제가 조사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요. 그가 쓴 글에 자기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 등교할 때에 오실 때 누구누구를 봤습니까? 그랬더니 막 교수님 봤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직원들도 봤습니다. 또 뭐 봤습니까? 책도 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얘기를 듣다가 혹시 여러분 오시다가 청소하시는 분들은 못 보셨습니까? 계셨던 것이죠. 청소하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감동을 받고 다음날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을 강의 시간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다 함께 식사도 하고 감사 표현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글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자꾸 약한 사람들은 눈에 안 띄고 강한 사람들만 눈에 띄고 이런 삶을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있어요. 소위 제사장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러고 있는데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가 다 또 이렇게 치료해주고 자기 또 떠나니까 돈도 놓고 끝까지 치료해주라고 누가 이웃이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극히 약한 자, 눌린 자,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저 무심하게 지나치는 모습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 편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고 약자들의 편에 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번 제가 주에 노예에서 어떤 강연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회자가 그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지금 현재 세월호의 그 분들을 예배를 매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지금 세월호에 한 270여 명 그 학생들의 중에서 무려 한 70여 명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도 다녔겠죠. 그런데 지금은 한 10가정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뭐 다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무관심하지만 그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계신 거죠.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서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지요. 주님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구제 헌금을 드려서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셔도 좋고 그런 일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봐도 교회도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일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있다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변에 우리가 할 일이 참 정해져 있고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나센터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냥 무조건 거창하게 벌리는 것이 능사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물어보시면 너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동네에 단 한 명이라도 너무 힘든 학생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한다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뭔가 시스템적으로 거창하게 하는 것 자체가 꼭 중요한 건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게 그거 하나예요. 무료 성경 공부를 방을 한 것입니다. 저기 학교 때부터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 일을 해야 되죠. 제가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또 몇 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근데 제가 그게 뭐 그게 중요하냐. 우리 자신이 먼저 시작하면 그 마음에 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또 그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구조적인 게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은 계속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1%가 전체를 장악하고 그 일은 지금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 이번에 빅쇼트라는 영화도 관련됐다고 해서 제가 그걸 또 봤는데 과연 그래요. 금융이라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금융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해 안 봐요. 결국 이 개미 군단들이 뭘 저축에다 다 망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어가는 구조더라고요. 현재 경제 구조가. 자세히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우리가 적은 이런 힘이 없지만 함께 뭉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표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투표하실 때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 약자 편에 서는 분인가? 뭐 이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분인가? 아니면 강자 편에 서서 자기의 정치적 어떤 이것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미 우리 다 보면 압니다. 이 표에 자기는 무슨 큰 화려한 정치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러한 경력 속에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약자 편에 서고 그런 일들 또 복지 이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줘야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참
등한히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가 복지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많은 불행한 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잘 하는 나라가 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갖고 힘써야 구조가 바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주어지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면 결국 그냥 그렇게 다 같이 그런 늪에 빠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가족을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은 친척, 가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가족이 있는데도 가족을 피하고 뭐 가족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식구들을 돌봐야, 가장이면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팽개치고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 뭐 더 거창한 일을 한다, 사회 빈민운동을 한다, 그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는 이 일은 굉장히 또 소중한 일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복을 얻기 위해서 또 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안 들으시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는 마당만 밟는다. 이런 표현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고 오늘 이사야 58장에 하나님 분명히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잘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